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6 동물이 순차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궤도를 제시하며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한편에는 원숭이가 무릎 아래로 팔을 늘어뜨린 채로 서 있고, 다른 한편에는 피부에 털이 약간 난 구부정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걸 보며 교사가 이것이 수백만 년의 기간에 걸친 인간의 진화 단계이다라고 말하자 참다 못한 학생이 손을 들고, 저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그러자 교사는 학생의 말을 잘라버리고 그의 의견을 무시하며, 모든 사람은 종교적 신념을 가질 자유가 있지만 과학은 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반박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 차이 때문에 창세기의 처음 세 장은 늘 의심받아 왔습니다. 인류학자가 원생 인류라고 주장하는 뼈와 성경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고는 선조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견해 차이는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견해 차이는 확실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우리를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심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창세기가 증언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헬륨, 원자, 나선형, 우주, 생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 1장 3장은 이것은 내 작품이다 라고 표시하는 예술가의 낙관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인간에게 3장까지 인간에게 최대의 존엄성을 부여한다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으로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기를 마치고 하나님은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아무도 인간에 대해 만족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지으심을 받았으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에 그 이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왜 세상이 아름답지만 비극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고만 맙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별이나 숲, 노을 등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예술적 수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건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몇 세기를 개관한 후에 창세기는 12장에서 극적으로 변합니다. 웅장한 세계사를 묘사하는 대신 위대한 왕이나 부유한 지주도 아닌 자식도 없는 유목민인 아브람이라는 한 명의 외로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문명 생활로부터 절연한 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생애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생애에서 양 대신에 소떼, 텐트 대신에 포장마차 등 몇 가지 소도구만 바꾸어 카우보이 영화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양떼를 이리저리 이동시키면서 적대적인 지역민들과 옥신각신 싸우고 대결을 벌이며 강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인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중동 지역에는 그와 같은 강인한 유목민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대홍수로 인한 심판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류 회복 사역의 시작을 위한 인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가 떠돌아다니는 땅에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한 뼘의 땅도 없었고 앞으로 땅을 갖게 될 어떠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중요시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길에서 벗어나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외아들까지라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헬라라는 표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계는 사실적이며 순탄한 시절과 어려운 시절이 교차하는 매력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는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모세에 가셔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철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소박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80번 이상 인용하고 있는 것이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펼쳐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집과 가족을 떠나 멀리 떨어진 외국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와 같은 입장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나 위험이 따른 일을 요구하신 적은 없는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더듬어 봐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며칠이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 거룩하신 성탄이 저희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탄을 진정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나의 금년 1년 동안 잘못된 허물들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작심하는 그런 회개와 통회의 기회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가져보기를 여러분과 나에게 다짐해 보는 시간입니다. 어떠세요? 좋으셨죠? 좋은 날 되십시오. 하늘도 맑고 푸릅니다. 건강한 날 되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